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했죠. 이스라엘은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그럴듯한 종교 행위가 있었지만 실상은 아무 열매도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조차 참된 예배보다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이익만을 쫓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생명력이 가득합니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며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열매 맺는 교회,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둘째 날, 예수님은 과연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오늘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사실 간단합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싸우신 겁니다. 폭력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논쟁을 하신 것이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고 이런 논쟁 저런 논쟁 하셨지만 이것이 마태복음 21장부터 26장까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3장 화 있을진저 이 7화에서도 두 가지의 화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 둘째 날에 예수님께서 그 전날의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저주하신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이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습니까?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멀쩡했던 나무가 완전히 시들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어딜 가든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병든 자는 고치셨고요. 죽은 자는 살리시고 매여 있는 자는 자유케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 중에 전부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예수님이 저주하시고 생명을 죽이시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이 사건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유일한 하나입니다.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모시지 않는 삶, 외식만 가득 찬 삶, 참된 예배가 없는 삶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만 생명을 얻습니다. 그 자양분을 뽑아 올려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고 말라 비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전날에 성전에서 상인들을 다 내쫓으시고 성전을 완전히 청결하게 하신 사건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이 충격에 빠집니다. 그들이 세워놓은 모든 타락한 종교 시스템을 정면에서 반박하고 부정했기 때문이죠. 가식과 위선만 남은 더러운 거칠애를 치워버리고 참된 회개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라시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회개로 받기보다는 그를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되죠. 마가복음 1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이 유대 지도자들은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기보다는 예수를 어떻게 찔러 죽일까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기는커녕 오히려 나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남을 해하고 남을 죽이는 짓을 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는 단 두 갈래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 사는 일, 세상을 따라 사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길, 이 두 갈래밖에 없습니다. 한쪽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한쪽은 생명을 죽이는 길입니다. 나도 죽고요. 한쪽은 구원을 받는 길이고 한쪽은 심판을 받는 길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 말씀, 23장에선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7가지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면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보셨던 유대 지도자들의 실상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회칠한 무덤이다. 우리 함께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은 하얗게 칠해져서 깨끗해 보이지만 안에는 썩은 뼈들이 가득한 모습. 바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을 꼬집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유월절 같은 큰 절기에는 수많은 순례자들이 성전을 찾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었는데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 무덤에 접촉하는 자는 7일간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부정한 사람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19장은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라는 이 율법에 근거해서 이 무덤을 깨끗하게 회를 칠해서 이 무덤이 어딘지를 식별하게끔 그렇게 분간하게끔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다가 자기도 모르게 무덤을 밟게 되는 순간 이 정결하지 않게 되어서 부정하게 되어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될 것을 이제 염려하면서 그것을 회를 칠해서 표시를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특히 유대인의 무덤은 우리나라와 같이 이 땅이 불룩 튀어나온 형태의 무덤이 아닙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유대인의 무덤터입니다. 이게 지금 원래는 지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흙이 덮여져 있는데 지금 오래됐기 때문에 지붕이 무너지고 이 무덤터가 다 지금 열려서 보여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 원래는 흙이 덮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랬을 때는 뭐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냥 땅으로 들판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움푹 파였지만 원래 형태대로 되어 있다면 그냥 평평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멀리 보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무덤 위를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걷다가 자기도 모르게 무덤을 밟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기 때문에 회를 칠해놔서 여기가 무덤입니다 라고 식별 가능하게끔 표시를 한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매장 문화는 아주 독특한데요. 여기 왼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돌이 있습니다. 그 위에 시신을 올려놓습니다. 매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방치를 합니다. 1년 동안 그냥 오래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신이 썩게 되죠. 냄새가 나죠. 그리고 나중에는 1년이 지나면은 다 분해가 돼서 뼈만 남게 됩니다. 그럼 오른쪽에 보이는 이 관에다가 뼈를 추려서 넣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그림 보시면은 구멍이 뚫려 있죠. 지금 사람이 이렇게 지금 내밀고 있는 그 구멍에다가 이 관을 집어넣는 겁니다. 가족 묘이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이쪽에 안장이 돼 있고, 그리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옆에 안장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족 조상들이 묻혀 있고 또 계속해서 그 가족들이 묻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묘의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무덤 주변에는 시체 썩는 냄새가 가득할 수밖에 없겠죠. 비록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는다 할지라도 완전 밀폐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멀스멀 시체 썩는 냄새가 그 무덤 주변으로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겉은 하얗게 회칠이 되어서 누가 봐도 깔끔해 보일진 몰라도 가까이 가보면 어떤 냄새가 진동합니까?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 전통을 가지고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번에 알아들었겠죠. 이것이 거의 욕에 가깝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태주 시인의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혹시 이 들꽃이라는 시를 아십니까? 자세히 풀꽃이죠. 죄송합니다. 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 윤세아 집사님 잘 아시는 또 시인 것 같습니다. 써 있어서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멀리서 볼 때 풀꽃은 눈에 띕니까? 잘 띄지 않아요. 그냥 꽃이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죠. 보잘것 없습니다. 그냥 지나치기가 쉬운 꽃이 풀꽃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서 오랫동안 지켜보면 야, 오묘하다, 아름답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풀꽃 한 3가지 정도를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꽃 중에 가까이 보면은 참 아름답습니다. 이런 꽃도 있고요. 다 들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꽃도 있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멀리서 볼 때는 그럴듯하지만 썩은 냄새가 가득한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가까이 갈수록 은은하게 향기가 퍼지는 삶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삶인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멀리서 볼 때는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예배에 참석하고 있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있고 겉으로 보기엔 좋은 신앙인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내 안에 뼈가 썩어서 시체가 썩어서 냄새나고 있는지 생명으로 가득한지 이것을 보고 싶으신 것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좌정하고 계시는지 나의 탐심이 주인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겉은 하얗게 회칠되어 있지만 속은 죽은 뼈로 냄새로 가득한 무덤처럼 우리의 신앙도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작고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늘소망교회 우리 개봉에 있는 주민들한테 하늘소망교회 아세요? 그러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교회는 크기, 외형, 엘리베이터의 유무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의 진실함이 있는지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 계시는지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오래 두고 보면 볼수록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비록 작고 연약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교회는 절대로 연약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은 자처럼 보이지만 부유한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향기가 묻어나오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또 유대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바로 박해자다. 마지막 화 있을진저의 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가 함께 29절과 30절 마지막 화 있을진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아멘.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고난받았던 선지자들의 삶을 기렸습니다. 그리고 막 그것을 생각하면서 야, 참 위대한 정신이다 라고 칭찬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명목으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또 의인들의 비석을 꾸밉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선지자들을 우리 조상처럼 죽이지 않았을 텐데 참 안타깝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인 그 조상들과는 다르다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위선을 꿰뚫어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직 다 채워지지 않은 조상들의 죄를 너희가 마지막으로 채우게 될 것이다. 네가 선지자 중에 선지자를 죽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과거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그 조상들처럼 이 유대 지도자들도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죽이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예고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35절과 3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죄 없이 죽임당한 첫 번째 인물이 누구입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아벨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끝인 역대하에는 제사장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성전 안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이제 사가랴라고 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이것이 역대하의 스가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대표로,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가장 먼저 죽은 한 사람과 가장 마지막에 죽은 그 순교자의 피가 다, 그러니까 모든 순교자들의 피가, 선지자들의 피가 다 누구의 머리에 돌아간다? 유대 지도자들의 머리에 돌아갈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죠. 자신들이 자랑하던 선지자들의 무덤 앞에서 정작 선지자보다 훨씬 더 크신 이인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거스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상했던 사람은 아무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기의 확신과 자기 의의는 결국 가장 큰 하나님의 거역의 죄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자신은 또 어떨까요? 참 유대 지도자들 못 말린다, 참 나쁜 사람들이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들보다 훨씬 더 완악한 박해자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세대예요.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능력을 충분히 알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다음과 같은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을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과 내세 소망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 만일 타락하게 된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의 삶은 복음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드는, 희생을 욕되게 하는 삶이 될 것이란 말이죠. 복음을 알고도 외면하는 삶, 예수님을 입술로는 믿는다면서는 실제로는 거부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결코 확신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은 다 주님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끝까지 주님 지키겠습니다. 자신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죠.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예수님을 거부하였는데, 주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는데 하물며 우리라고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우리를 보장할 수 있을까요? 자신하십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외면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부인할 수 있는 연약하고도 완악한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그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는 바로 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봐도 바로 그 죄인 중에 괴수임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독일의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아이히만은 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나치 독일의 고위 간부였습니다. 그는 유대인 수백만 명을 죽음의 수용소,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그들을 실어 나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싼 값에 그들을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던 아주 희대의 살인마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아이히만이 엄청나게 잔인하고 무섭게 생긴 괴물 같은 사람일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법정에 서게 된 이 사람은 평범한 회사원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이요. 어떤가요? 살인마처럼 보이나요? 조용하고 예의도 바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법정에서 아이히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냥 위에서 시킨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변호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의 변호를 보고 이 철학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큰 악은 괴물처럼 생긴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른 채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아주 평범한 얼굴을 한 사람이다 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악마처럼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자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누군가에게는 자상한 아버지였고 누군가에게는 아주 따뜻한 할아버지였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존경받는 스승이요 선생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복음을 듣고도 외면하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예수님 없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알고도 그냥 무시하게 된다면 말이죠. 아니, 그보다 더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말로는 믿는다 하면서 삶으로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를 욕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아이만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죄책감도 없이 예수님을 또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박해자입니다. 내가 바로 예수를 못 박은 자입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간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언제든 돌이키는 자를 받아주시는 자입니다. 본문 말씀 3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며 찬송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일까요? 누구한테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유대 지도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며 찬송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나타나겠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제발 좀 회개해라는 말이죠. 근데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위선자라고 책망하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끝까지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닫지 않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비록 너희가 지금 나를 거절하고 있지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고백이 다시 울려 퍼질 날을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소리가 그들의 얼굴, 그들의 입 가운데 계속해서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났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피 흘려 죽어가시면서도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못 박은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며 아버지께 그들을 변호하면서 그들을 좀 불쌍히 여겨서 달라고 호소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자신을 향해 침뱉고 조롱하고 망치로 못을 받고 있는 무도하고 패역한 이 박해자들을 향한 주님의 눈빛은 경멸이나 분노가 전혀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긍휼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위선과 외식을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은 정죄가 아니라 애통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37절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읽고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아멘. 예수님은 화를 선포하셨지만 동시에 울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분의 눈에는 회칠한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이 보였습니다. 선지자를 죽이고 의인을 박해하던 자들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안은 텅 빈 회칠한 무덤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의 애통함 앞에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지 말고 항상 나의 모든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